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는 두 사람의 치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회당장의 딸 야이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이제 12년이라는 세월로 엮어집니다. 이 회당장 딸인 야이로가 아이가 12살이었고요. 여러분, 그 당시 이제 12살이라고 하면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2살 넘어서 이제 13살부터는 시집을 가도 되는 최소한의 연령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한창 때인 거죠. 또 이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사람의 인생에서 한 10년, 12년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사람 인생의 한창 때입니다. 성인이 돼서 한창 일하고 활동해야 될 그 나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여러 활동을 하는 제일 한창 때 12년. 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들인데 이 12년을 이제 고통으로, 병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던 여인이 나오죠.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와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고 다시 야이로의 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야기 속의 이야기, 예수님의 치유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치유 역사, 그리고 이제 12로 같이 이어진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샌드위치 빵 사이에 딱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것을 전체로 관통하는 것은 뭐냐?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은 믿음으로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근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너무 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씨름했는데 변화가 없는 문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죠. 여러분,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12의 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12해 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러죠. 여러분, 이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의사를 만나고, 사실 이제 오늘날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 아직 이제 뚜렷한 해결책이 있지 않은 희귀병들이 있죠. 보면 많은 세월 고생하고 많은 돈을 썼지만 도리어 더 이 병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럴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끔씩 우리를 이제 탁 붙들게 하는 아주 이제 큰 장벽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큰 장벽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사건 자체의 크기. 그 뭐냐? 죽게 생긴 겁니다.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자,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그 8장 앞에는 이 갈릴리 동쪽의 이방 지역 가다라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돌아오셨죠. 자, 그리고 왔는데 이제 기다렸던 차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와 여러 가지 행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 나름대로 경건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요청을 한다라는 것, 특별히 여기 보면 간구했다 그러죠.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죠. 야이로라는 말 자체도 보면은 상당히 경건한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야이르 그러면 빛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야이로 그러면 그가 빛을 비출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나중에 빛을 발할 거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잘 자라서 회당장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 딸이 12살이 됐고 외동딸이라 그럽니다. 참 귀한 집에 귀한 딸이죠.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가시는 거죠. 가는데 이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하도 많이 퍼지고 인기가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들게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할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 43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여인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만 아직 큰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라는 건 내 앞에 이 큰 절망의 절벽이 가로막힐 때 이거를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지 믿음인데, 야이로 같은 경우 일단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죠. 아직까지 그를 중간에 가로막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막는 게 생겼다면 바로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가로막은 것이죠. 자, 이 여인 같은 경우는 12의 혈루증을 앓았으면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것이 큰 결례이고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막 함부로 이렇게 나오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결법에 대한, 특별히 이 여성의 혈루증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혈루증이 일종의 이제 하혈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인데,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5장 26절을 보시면, 자, 보면은 이 여성이 유출이 있는 날, 그러니까 이제 생리가 아닌 그냥 계속 하혈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힘든 일입니다. 자, 이때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에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지난 후에야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이 코로나 병균을 다 주변에 옮기는 것처럼 주변에 부정함을 다 옮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목욕제개를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을 지내야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속에 가면 안 됩니다. 돌 맞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죠. 가면 돌 맞을 걸 알아서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왔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뒤로. 이제 하혈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뒤로 와서 그분을 이렇게 잡지도 못합니다. 잡으면은 어텐션, 주목을 받고 그리고 주목을 받은 다음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부정한 걸 알게 되면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 막 비집고 사이에 들어가서 뒤로 가서 어떻게 하냐? 옷 가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옷 가에 술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 매듭이 365뜸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짠 좌우에 네 방향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술을 가가지고 이렇게 만진 것도 아니고 톡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톡 되니까 즉시 나았다고 그러죠. 이게 만지는 게 뭐 어떻게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근데 탁 되니까 곧바로 나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알죠. 달라졌다. 근데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무리들이 밀어넣었는데 뭐 손 안 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떠밀려 가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대도 믿음으로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는 거죠.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근데 이 손은 어떤 손이냐?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지는데 그냥 만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쫙 빠져나가는 걸 예수님이 느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꽉 충전된 배터리가 있는데 다 배터리 만져도 소용없죠. 근데 전기선 같이게 꽂아가지고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선을 빼가지고 딱 대면 바로 전기가 들어와서 작동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니까 그 능력이 쫙 빨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실 틈도 생기기 전에 믿음으로 되니까 쫙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태까지 사역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종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는데 여태까지 보면 백부장. 백부장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감당을 제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근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할 수 있는 형편이면 말이라도 하는데 이 비난과 사회적인 체면과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와서 손만 대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끝까지 숨기고 살짝 만지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떨면서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자신이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손 닿자마자 나은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그럽니다. 따라. 여러분, 이 따라라는 말은 이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불결해지고 12에, 그러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치유가 없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이방 여인과 같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도 사실 12년을 이렇게 고생하면요, 신앙도 자기의 정체성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따라. 첫 말씀이 뭐냐? 따라. 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를 붙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 때 딸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나중에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옷가라도 내가 만지면 그 능력을 힘입으리라.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저항은 뭐냐면 12년이라는 세월이 제일 큰 저항입니다.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겪고 고생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다 해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님, 지금이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그 능력이 나를 관통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붙드는 거죠. 붙드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사실 회당장은 옆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 찾고 만지고 얘기하고 이게 듣고 또 들으면 이 여인 또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치유받고 누가 역사를 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지연이 되면 저 여인 때문에 속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가는데 올게 온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 그러죠. 예수님께 맡겼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끝났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예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 꺼이꺼이하고 그러죠. 다 나가라는 거예요. 다 나가고 함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소수의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의 부모, 그리고 같이 들어갑니다. 53절에 사람들을 보면 다 비웃죠. 예수님 들어가시는 걸 보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54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죠. 달리다 쿰 그럽니다. 쿰 그러면 일어나는 건데 달리다 쿰 일어나라 아이야. 여러분 그 특징을 보면 이게 부정함, 죽음도 부정함이니까요. 이 부정함의 모든 걸 지금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사망의 그 기운을 예수님이 받고 생명을 주시는 거죠. 자,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죠. 잔다.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는 건 실질적으로 자는 건 아닙니다.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인생을 보는 시간의 관점은 전체를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고 썩어지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만 나중에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무덤에서 자던 잠이 이제 그의 몸과 결합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금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잠을 자는 자들이죠. 그래서 잡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이 아이나 다 세상의 죄와 사망과 오염과
부정함으로 물든 이들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가 맡게 되려 예수님이 이걸 대시고 만지시고 뭘로 바꾸시냐? 소망으로 바꾸시는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의 영향력과 오염의 영향력들이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죽게 나갈 때는 반드시 믿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하며 경험하며 이미 체념했던 것들, 불신앙이 꽉 자리 잡은 거죠. 또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그래도 여기까지는,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하지만 죽으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결론 이상까지를 끌고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종종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한 달, 두 달, 1년 후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거기까지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끝하고 내가 선언하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2달 후에 응답해 주시고 3달 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2년 반 후까지 기도하다 포기하고 2년 반 후에 응답이 되고, 어떨 땐 기도하다가 3년 후에, 나중에 보니까 화들짝 놀랐습니다. 3년 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 수첩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여기 이 도안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칠 때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이 도안 지역이 막 이게 되는 걸 보고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이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여기 생각이 싹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3년 후에 여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우리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려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고 역사하셨다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기도를 듣고 응답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결과를 보고 과정을 보고 반복적인 실패를 보고 체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음성을 듣고 붙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이 아침 오셔서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아침 주 앞에 귀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